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선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은 나를 발견하는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로마서 강해가 시작됩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책은 사랑받은 책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좀 어려워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로마서가 재해석되고 발견될 때마다 역사가 좀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중세가 변한 것도 바로 이 로마서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에 빠졌을 때, 그리고 인본주의 신앙이 피어오르을 때 이 로마서가 우리 신앙의 길라잡이가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나가기에 앞서 이제 로마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를 지나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석 달 정도 머물게 되는데요. 바울은 아마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 대화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기간 중에 중대한 일을 하나 하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서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한 숙소에서 로마서를 써서 갱그리아 교회의 성도인 베베 집사에게 전달하여서 로마에 보내게 됩니다. 그 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작별하고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갈 계획을 세우면서 공식적으로 선교 보고를 마치면 로마를 거쳐 스페인에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전에 갈라디아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로마서는 갈라디아서의 기초를 두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깊이 있게 쓴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글입니다. 그가 쓴 다른 서신서들은 수신자들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기반으로 썼는데 바울은 로마에 아직 가보지 않은 곳이라 이 복음에 대해 아주 정성 들이고 깊이 고민하여 복음의 핵심을 쓰는 것이 바로 로마서인 것이죠. 이게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깊이 연구했는지 후대 신학자들은 이 로마서를 보고 현존하는 가장 심오한 책이다라고 평을 했으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약에서 최고의 책이고 읽으면 읽을수록 더 귀중해지며 더 맛이 난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신학자들과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대되세요? 기대되는 거 맞죠? 네, 여러분 이렇게 로마서가 기대함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앞으로 로마서를 통해 여러분들 가운데 읽으면 읽을수록 더 귀하고 꿀보다 더 단 말씀이 그런 말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한때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단어가 우리 젊은 세대에서 키워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란 편견이 개입되는 차별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직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채용하겠다는 방식이죠. 그동안 한국 사회는 스펙을 중요시 여기는 풍조가 가득했기 때문에 이 청년들에게는
공평한 기회 제공이라고 생각했고 또 몇몇 회사들은 앞다투어 그런 방식을 또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는 스펙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펙을 보고 사람을 규정하려고 했어요. 좋은 스펙을 가진 자는 우수한 인재. 그러면 일도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회사에 동료로 들어왔는데 막상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위안을 받기도 해요. 아, 일머리는 따로 있구나라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의 저자 바울은 당대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역도 잘했어요. 더군다나 출신도 좋아서 요즘 말로 황금 금수저였습니다. 그가 만약 지금 한국에 산다면 그가 가진 스펙으로는 뭐 그냥 출세가 보장된 사람일 정도로 너무나도 스펙이 좋았습니다. 자, 먼저 그의 집안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베냐민 지파의 자부심은 대단했어요. 조상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서 출생했던 아들이고 베냐민 지파가 가나안 땅에 분배받은 곳에서 예루살렘 성이 그 수도성이 세워졌기 때문이죠. 뭐 요즘도 마찬가지죠. 자기 고향에서 뭐 대통령이나 세계적으로 월드스타나 슈퍼스타가 스포츠 스타가 나오면 그의 이름을 딴 마을과 도로가 막 생기고 했었습니다. 뭐 박지성 선수 여러분 잘 아시죠? 박지성 선수가 수원이 고향인데 거기에 가면 박지성 길이 있고 그 길에는 박지성 쉼터가 있을 만큼 그만큼 그를 기념할 것들이 그 마을 가운데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베냐민 출신은 왕이 나온 그런 알아주는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의 부모 모두가 엄격한 정통 유대 가문 출신이죠. 더군다나 명문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 등장하는 그 바리새파 하면 떠오르는 것은 그저 율법을 준시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바리새파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서 랍비들의 그 해석을 구체적인 실행 지침으로 만들어 준수하려는 엄청난 열정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배경은 넘사벽인데 근데 심지어 그는 머리까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율법 석학으로 뽑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이 잘 안 오니까 예를 들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하버드대의 로스쿨에 들어간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기도 어렵고 웬만한 실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버텨내기가 어려운 곳인데 그는 그만큼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스펙은 이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런 당시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로마의 시민권은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가 어디를 가도 그가 시민권을 내밀면 그냥 프리패스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막강한 국가의 시민권을 보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스펙을 보면 바울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넘사벽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에요. 머리와 지방과 배경 이 모든 게 다 갖춰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스펙이 좋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의 첫 인트로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써내려 가는데요. 여러분 1절 앞구절의 부분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네, 예수의 종 사도 바울이 예수의 종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종이란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시나요?
종이라면 자유가 없는 사람의 이미지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주인에게 억압당하고 무시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종의 이미지를 그런 그냥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다라고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6년 동안 어떤 종살이를 하다가 7년째 되면 주인은 종에게 자유를 주어야 하는데, 만약 종이 그가 스스로 원한다면 평생 주인의 종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증표로 주인은 종을 데리고 와서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었고, 주인은 그를 더 이상 종으로 취급하지 않고 아들처럼 대우하며 지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런 개념으로 본인의 정체성을 로마 교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일종의 사랑의 종 개념인데 실상 좀 자유한 종인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의 자유를 오히려 주인에게 반납하고 스스로 자원하여 종이 된 사람이며, 그가 종이 된 동기는 무엇이냐? 바로 주인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노래가 무엇인가라고 좀 살펴보다가 제가 약간 연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박진영 가수의 옛날에 한 95년쯤에 나온 청혼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맞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청혼가의 가사를 보면, 그대가 나와 결혼을 해준다면 나는 그대의 노예가 되어도 좋아. 그대가 나의 사랑을 받아준다면 그대와 나는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요계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그의 노예가 되어 함께하고 싶음을 노래하는 것처럼 바울도 이러한 맥락에서 스스로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자유를 반납하고 기꺼이 그 주인의 말씀을 순종하며 한평생 그 주인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종. 이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그는 결단하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과거의 화려한 스펙들을 뒤로하고 오직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그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더 이상 자신의 그 종은 스펙들이 그저 배설물같이 여겨졌습니다. 오직 자신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한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의 종이 되기를 고백하며 자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이 종으로 끝나지만 않았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 사도는 주인 대신 위임받아 주인의 일을 하도록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개념과 좀 이렇게 가장 유사한 개념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나라를 대표하여 그 나라로부터 매우 중요한 임무를 받고 파송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세상의 치열한 영적 갈등과 분쟁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돌이키고 활시키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사역한 데 있어서 그의 사도직이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실제로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사역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 사도직에 대해 계속해서 딴죽을 걸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까? 주 안에서 행한 내 일의 열매가 여러분이 아닙니까? 다른 이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분명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내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 경험 속에서 자기를 보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내심 따라 사역을 했을 때 열매가 맺은 결과가 분명히 있는데 왜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고 그분의 미션을 위하여 내가 그들에게 가는 것, 이것이 사도의 의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보냄받은 사도로 생각하며 이 땅 가운데서 살고 계신가요? 제자들만 사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를 부르시는 사도로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다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같이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학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직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식해야 할 또 다른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로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여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평생 종으로 매인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작정하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의 종으로서 오직 그분께만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보냄을 받은 사도처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그리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절대 믿기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가 보여준 것처럼 믿고 순종하기까지 행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에 복종하며 나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믿음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목적지 없는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행은 잠깐이면 가능하겠지만 여러분, 평생을 목적지 없이 떠도는 건 방황이지 여행은 아닙니다. 목적지가 없어도 처음에는 새로운 것들을 보고 경험하는 즐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수많은 질문들이 스스로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야 할 길과 목적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장은 목적지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목적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마라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선수가 42.195를 달릴 때 목적지를 보고 달리지는 않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긴 시간을 묵묵히 달립니다. 목적지는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수많은 관중들의 함성과 박수 속에서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몇 번 예화를 들었지만은 간사로 지냈을 때 그곳에서 미국으로 연수를 받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곳에서는 한 손에는 봉사와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가자는 그 모토를 가지고 한 9주 동안 훈련을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20대 중반이었고 이제 동기생들을 보면은 훈련생들을 보면 한 10대들 후반이었어요. 제가 가뜩이나 막 영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9주 동안 눈짓 발짓으로 막 알아들으면서 막 훈련을 힘들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기관은 텍사스의 그 빅샌디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지역은 어찌나 넓던지 산이라고 하기엔 뭐 좀 고도가 낮고 나무와 숲이 많아 좀 캠프를 하기에 훈련을 받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훈련 기간 중 이제 지도를 보고 좌표를 따라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는 그런 개인 하이킹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훈련생들을 이제 집합시키고 교관이 막 영어로 막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훈련생들은 막 헤쳐져서 자기 이제 관부랑 가서 막 더블백에 짐을 쌓고 저도 그런 거구나 하면서 같이 쫓아가가지고 짐을 같이 더블백에 쌓고요. 그리고 또 갑자기 뭐 헐레벌떡 뛰어가니까 어디 스쿨버스 앞에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같이 쫓아가서 스쿨버스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약간의 막 눈치를 보면서 저는 이해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스쿨버스에 몸을 싣고 이렇게 한참 어느 지역을 이동해서 이제 스쿼드별로 이제 우리를 어느 장소에 이제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에게 각각 좌표 번호를 다르게 이야기하고 찾아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도 막막했습니다. 우선 제가 거기 교관하는 말을 영어로 들어서 잘 알아듣지 못했고 가뜩이나 제가 숫자에 약한데 지도와 나침반을 보면서 계산해서 이제 목적지에 오라고 하니까 저는 너무나도 난감했고 좀 너무나도 쩔쩔매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일단 지도를 펴고 나침반을 올려서 제가 뭐 대충 이해한 그걸 가지고 생각한 지점으로 무조건 직진했습니다. 어느 정도 맞겠거니 하고 믿음으로 직진했어요. 그렇게 직진으로만 가는 길에는 여러 장애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지나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가시덤불이 나왔고요. 그리고 길이 아닌 곳도 지나가게 됐으며 또 강가도 또 건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계산한 방향이 과연 맞는지 의심이 들면서도 일단 그렇게 4시간 이상 하이킹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데 그렇게 한참 지나고 나서 때가 되어서 이제 싸준 어떤 음식물을 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저녁 시간이 되어 이제 막 해가 조금 지다 보니까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영어도 안 되고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내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과연 이 교관들이나 스태프들은 이 외국인 나를 잃어버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걸까? 과연 나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의심을 들면서 한참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다행히 결국 목적지 좀 비스무리하게 도착하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보니 거기 이미 도착한 이제 다른 훈련생들과 교관들이 갑자기 막 저를 위해서 박수도 쳐주고 환호해주고 막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고생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과 심적 고생이 있었는지 막 눈물이 날 것 같으면서도 안 나면서도 그러면서도 감동을 엄청 받았습니다.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막 환호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뭘 알아 먹었나 아니면 제대로 오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하이킹을 하면서 느낀 것은 목적지가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래서 중간에 헤매이고 방황할 수 있지만 나침반을 신뢰하며 간다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종과 사도로서 분명하게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삶의 목적지를 향한 부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목적지 없이 떠도는 방황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여정 끝에는 우리를 향한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할 최종 목적지가 존재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목적지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목적지까지 이끌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람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곧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정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이자 하나님 나라의 대표인 사도들입니다.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하나님의 대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목적지 없는 방황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행은 예수님을 따라 목적지를 향해 갈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길이 되시고 삶의 나침반이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목적지까지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언제나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서 종이 되기를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우리는 자유하나 종에 매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며 무릎으로 나아가 그의 사랑 앞에 굴복하며 항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